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으나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하였다.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도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다윗의 범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했죠. 동침하고 밧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6절에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죠. 요압 장군에게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 우리아가 전쟁하다가 다윗에게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내 집으로 내려가 네 발을 씻어라. 집에 내려가서 쉬라고 그랬는데 또 왕이 보낸 음식도 따라갔죠.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집이 먼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봤으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제1구역 1구역 궁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집이 먼 것 같지 않아요. 우리아의 집이. 그런데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왕의 살아계신 거,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대단한 충성심이 있어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참 조급해요. 죄를 덮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든지 덮어서 무마시켜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돌아가질 않네요. 자기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잠언에 보면 배가 지나간 자리, 뱀이 지나간 자리, 또 남자와 여자가 누웠다가 일어난 자리는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흔적은 남지 않을 수 있는데 결과가 남아요.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덮어도 덮이지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12절에 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12절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그죠? 두 번째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지 않고 또 붙잡고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고. 이틀째죠.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다음날에 되었죠. 12절 마지막에. 그럼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기로 했으니까.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으나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까지 보낸 거예요. 3번이나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하였다.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도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고 넷째 날 이제 우리아를 보냈는데요. 우리아의 손에 다윗이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뭔가요? 우리아를 15절에 보니까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해라.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네.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명령이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왜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요압이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군대 장군이면 뭐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 같아도요, 그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으면 사람이 만들어져요. 군대 장군이 되면 장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 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은혜와 그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걸 직은이라고 그래요. 직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어떤 교회에 시험이 들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직분자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네. 직분이 별로 평소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평신도나 뭐 직분 있는 사람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이제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뭐 땅을 사거나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때는 평신도하고 다르죠. 네.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은을 주신다, 직은. 그래서, 목사가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맡는 게 좋아요.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럼 목사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요압의 그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데 왜 우리아를 불렀을까? 그리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흘째 되는 날 지금 전장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나흘째 돌아왔는지 닷새째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우리아를 위험한 장소에 배치시키고 전투를 시작해서 그만 우리아가 그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살인이네요. 살인 교사라고 해요. 살인 교사. 죽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또 요압을 통해서
그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음행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짓는 살인교사 죄를 짓는 이 자리까지 나간 겁니다. 요압이 나중에 알게 됐겠죠. 예. 다윗이 뒤에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간 거구나. 왕이 바세바를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다가 이게 왕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구나. 요압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왕에 대한 존경심 생겼을까요? 왕에 대한 그 존경심. 왕을 참 그 다윗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다윗 왕과 함께 자기 목숨을 걸고 이때까지 왕을 지키고 또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병사들과 함께 목숨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을 위해서. 그런데 왕은 뒤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말이죠.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나를 통해서 죽게 만들었다? 야, 이거 참 요압이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요압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요압이 18절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데 상황을 보고할 때 19절에 그 전령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만일 왕이 진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나아가 싸웠느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쏠 줄을 몰랐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으로 가까이 나아갔느냐? 책망하시면 호통치시면 너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꼭 말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다. 벌써 요압 보세요. 요압이 지금 말하는 걸 봐요. 요압은 다윗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전쟁 보고, 전투 상황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 훤히 내다보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응?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저 위에서 집어 던지는 바람에 이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박살나는 바람에 죽은 거 아니냐? 사사기 9장 53절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 죽었죠. 사사기 9장 53절 읽어주시겠어요?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자기 외갓집 세겜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위짝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맷돌 그거 이거 무겁잖아요. 맷돌 밑에 건 더 크고 맷돌 윗짝을 저 위에서 저 망대 위에서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저 아비멜렉이 오니까 여자가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지는 바람에 즉사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니 그런 걸 잘 알면서 왜 그 위험한데 사람들을 집어넣냐. 책망하시면 햇사람 우리야도 전사했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무 말 안 할 거다. 너는 책망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압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전황을 보고했습니다. 22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요압이 자기를 보내 전하라는 모든 것을 보고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여 들에 있는 우리를 공격했으나 우리는 성문 어기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으므로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그만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 너는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너는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고 하여 그를 격려하여라 하였다. 네, 다윗이 전령에게 야 너는 요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줘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하는 거 아니냐. 또 화살이 이 사람을 맞출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다. 너는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너는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 라고 요압에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 더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자, 다윗은 이제 안심한 것 같아요. 야, 우리아가 전장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 제일 그 걱정거리가 없어졌네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누가 알게 됐죠? 요압 장군이 또 알게 됐네요. 요압 장군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바세바는 자기로 인해서 자기 남편이 죽게 됐어요. 자기가 그러면 그 목욕하는 바람에 남편이 죽었어요. 글쎄 바세바가 거기서 왜 목욕을 했느냐? 그
그걸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안에서 뭐, 집 안에서 좀 가려진 데서 하든지 하지. 왜 위에서, 아니, 또 위에서 누가 또 쳐다볼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예. 왜 마당에서 씻었냐? 좀 가려진데, 방에서 씻든지, 안에서 씻든지, 씻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조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다가도, 늘 조심하다가도, 그날, 하필이면, 그 마당에서 씻었는지도 모르죠. 이 일이 꼬이려니까, 이 일이 이게 잘못되려니까 또 일이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거의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다가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윗에게 달려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는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제사장직도 다윗이 관여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탓하실 말씀 없어요. 다윗이 시편 같은 거 기록한 거 보세요. 그렇게 영감 있고 믿음 있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결정적 하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 하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다윗을 죽여요? 내 이놈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다 망가져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가? 이제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혹독하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시편 6편 6절 나는 탄식하나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 시편 6편은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가운데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나는 탄식하다 지쳤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우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침대가 둥둥 뜰 지경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 자리를 적십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자,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세바에게 알려줘야죠.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알려줬습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 애곡했다. 바세바가 알았겠죠. 내 남편이 아마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 내가 남편을 죽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겠죠. 27절에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15절.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를 치셨어요. 아이를 치셨어요. 그 아이가 뭐 없이 이제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절에 제7일이 되어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태어난 지 7일? 뭐 언제부터 아팠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홍역인가? 왜 죽었을까? 질병이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프니까요. 다윗이 이게 다 자기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제발 그 아이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1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그 임신한 아이는 죽은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24절.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네. 자, 이거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장사 지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바세바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역대상 3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3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3장 5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스아가 낳았으며. 자, 여기 보세요. 역대상 3장 5절이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라고 기록했는데 이 바수아가 바세바예요. 바수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첫째가 시므이고요. 둘째가 소바,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 죽었잖아요, 앞에. 그는 바세바는 아이를 며칠 낳은 거예요? 5을 낳은 거예요. 5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며칠 만에 그만 죽고 하나님 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시므이, 셋째가 사실은 소바, 넷째가 나단이고 5째가 솔로몬인데 뭐 죽은 아이는 치지 않더라도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형님들이 더 많아요. 저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9인가 되잖아요. 6인가요? 헤브론에서 아들 6을 낳았잖아요. 거기서 3년 6개월 왕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년 6개월 맞나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노릇 할 동안에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도 이름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권 3장 그 앞에 보면 3장 1절에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가 다니엘, 빌르압이라고도 이제 하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나오죠. 5째가 스바디아, 6째가 이드르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원래 5인데 하나가 죽은 거고요. 더 나왔어요. 또 그 뒤에도 첩들이 낳은 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1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네.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형제가 8인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왕이 되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형제들, 솔로몬의 형제들, 형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다윗이냐? 왜 솔로몬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구원의 기관이 있어요. 그 시대에 믿음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레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장자는 요셉이 가져갔죠. 루벤이 장자지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가져갔어요.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계통을 잇는 왕위를 잇는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딱 정하셨어요. 뭐 형들이 막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
그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바세바는 그 이상한 여자인데 예? 바세바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죽인 여자예요.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여자예요. 다윗과는 간통을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가 낳은 넷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계통을 잇는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김현모 목사님이 계셨고요. 김현모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한참 하셨죠? 하나님이 잘 감당하고. 지금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10년 지났어요. 올해 10년째입니다. 10년이 됐는데 그 이병규 목사님의 계통을 잇는 영적 리더십, 이 교단이나 교회는 정말 행정으로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행정, 조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부교육자를 두고, 전사들을 두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해서 교회를 행정, 조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프로그램,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회들 그냥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 다 역할이 다 있어요. 자기 역할이 다 있고 내가 빠지면 안 돼, 거기.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고 돌아가요.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도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다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시켜놔가지고 계속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빠지면 큰일 나요. 예.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그 은혜의 물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운으로 교회가 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기운, 은혜의 기운, 성령의 기운, 뭐 좋아요. 성령의 바람,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돼요. 이 세상 험한 풍파를 교회가 방주 역할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방주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운을 힘입어가지고 이 교회가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신령한 은혜.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뭐 기도원이든 신학교든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영적 리더십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리더십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총회가 편안해져요.
그동안에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기도 문제도 해결되고 신학교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 복잡한 문제들 한꺼번에 다 눈 녹듯이 봄바람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듯이 땅이 풀리고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뭐 해결하자, 뭐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 통해서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영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교회가 그 하나님의 종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참 다윗 참 웃기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요. 이삭도 실수가 있고 노아도 실수가 있고 실수가 많습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특이한 분이세요. 요셉은 참 귀한 믿음의 분이시죠. 요셉 같은 분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회개하고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어쭈 야 너 그런 죄 안 짓는가 한번 보자. 마귀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